감사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얘기할 때 우리가 기가 막히다 이런 얘기 많이 해보잖아요. 이게 좋은 뜻도 있고 나쁜 뜻도 있어요.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는데 맛있어. 그때 야, 이 맛이 기가 막히다 이러잖아요. 여행을 갔는데 풍광이 기가 막혀. 그때 어떻게 해요? 차 기가 막히다 이러잖아요. 나쁜 뜻도 있어. 누가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어이가 없어. 그때 참 기가 막히다.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똑같은 말인데 의미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자, 기가 막히가 아니라 기가 뭐냐면 한자로 기운 기자를 써요. 그 기가 막힌 거야. 좋은 뜻은 뭐냐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 기가 막혀갖고 그 정도로 좋은 거야. 이게 기가 막히다라는 뜻이에요. 한자로 기자로 쓰는 게 말이 많거든요. 기절했어. 이게 뭐냐면 기가 끊어졌어 이 말이야. 그러니까 기절이야 그게. 그러니까 기로 하는 얘기가 많단 말이야. 오늘은 나쁜 얘기도 있잖아요. 기가 막히다. 그 얘기는 좀 안 하고 좋은 얘기로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은혜의 얘기가 나오는데 은혜가 기가 막혀. 진짜 기가 막힌 은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시편 139편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밑에 개역 한글판이 있어요. 옛날의 버전. 그것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신묘막측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게 말이 어려워갖고 개역 개정판은 나올 때 기묘하심이라 이렇게 기이하심을 이렇게 바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묘막측이 더 좋아요. 옛날에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신묘막측하나이다.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 어릴 때.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닌데 이 신묘막측이라는 게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 하나님 묘 기묘하다. 하나님이 기묘하다. 막측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기묘하다. 신묘막측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기이하심과 기묘하심이 내가 전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멋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그래도 신묘막측이란 말이 더 멋있어. 이걸 바꾸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렇게 썼어요. 기묘가 뭡니까? 기이하고 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보다는 신묘막측이 더 멋있지 않습니까? 요건 좀 안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걸 바꿔놨더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무슨 소리일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너무 많이 줬다라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이 개역 개정판으로 한 거예요.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기묘해. 다윗이 한 말이에요. 기묘해. 왜 기묘하다고 했을까? 그 앞절에 원인이 나와요.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 내장을 생각해보니까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밥을 먹었는데 얘가 혼자 움직이면서 소화를 시키고 그리고 내가 가만히 있는데 얘가 심장이 뛰고 내가 밥을 먹는데 맛을 느끼고 혀가 내가 눈을 뜨니까 눈이 저기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 막 지가 원근 조절을 다 하면 보고 이런 것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신묘막측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 내장이 너무 신묘막측이다.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람들이 자기 신체 구조만 가만 묵상해봐도 하나님이 계신 걸 알 텐데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먼지가 날라오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눈이 저절로 감겨. 난 누가 오는지도 몰라. 근데 얘가 스스로 감겨서 막잖아.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거 하나님이 만드셨거든. 근데 이걸 어떻게 저절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우주 질서가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지냐고. 빅뱅이래. 우주가 한번 폭발해 그렇게 된 거래. 아니 그렇게 저절로 운영이 돼? 나는 그거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돼.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나를 이렇게 지으신 이가 분명히 있다. 그 은혜가 너무 대단하다. 그걸 신묘막측이라고 기가 막히다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은혜를 기가 막히게 여기니까 감사가 다윗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딱 느끼실 때 그 은혜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감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 사람만이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은혜를 느꼈으니까 기가 막힌 감사를 다윗은 늘 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감사하고 살면 어떤 은혜가 있을 줄 아십니까? 이런 은혜가 있어요. 뭐냐면 감사는요, 능력이 있는데 평범한 일상을 특별한 일상으로 바꾸는 힘이 감사에게 있어요. 평범한 삶인데 내가 감사하는 순간 그 평범한 삶이 특별해져요. 이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요즘 지구촌 교회가 말이 많더라고요. 여기 지구촌 교회 목사님이 이동원 목사님이 개척하셨는데 그 후에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금방 사임했어. 새로 오셨거든요. 최 목사님이라고. 근데 그분도 이번에 금방 사임했어. 그 뭔 문제가 있나 이렇게 하고 시끌시끌해. 이번에 목사님 바꾸셨거든요. 또. 그런데 제가 이동원 목사님 은퇴하시고 처음 바뀌신 진재영 목사님의 간증집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케냐 선교사였거든요. 그 내가 지구촌 교회로 부임했다가 그만두고 다시 케냐로 가셨어. 근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이 있더라고요. 케냐 선교사 할 때요, 제일 먹고 싶은 음식이 뭔 것 같아요? 그분은 라면이었대. 라면이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케냐에 있는데. 라면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는 거야. 가끔가다 한국 사람들이 선교 올 때 컵라면 먹을 때 옆에 있어서 뺏어 먹고 그런 거밖에 없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좋아하니까 다음에 올 때는 막 라면 이렇게 싸갖고 온대.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가족의 파티가 벌어지는 거야. 사모님하고 애들하고 모여 앉아서 라면 맛있지 하면서 먹고 있대. 그러다가 이분이 지구촌 교회를 부임했어요. 세상 그렇게 라면이 맛이 없더래. 맛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라면은 손도 안 가더래. 그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작은 일에 감사했더니 삶이 다 감사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 일상적인 생활이 감사가 없어지더라. 그러니까는 감사가 어떤 능력인 줄 아세요? 평범한 인생을 특별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 작은 일에 감사하면 그것이 너무 놀라운 은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고, 목회자가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원망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성경에도 써있잖아요. 원망하지 마라. 감사하라. 왜?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이미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감사하는 거 봤어요? 마귀는 감사 안 해요.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어. 근데 여러분이 삶을 사는데 원망이 나오네, 불평이 나오네, 짜증이 나오네, 분냄이 나오네. 그거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걸까요? 천만에요.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화나지, 원망스럽지, 두렵지. 그 속삭임에 나도 모르게 화내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감사가 있어요. 성령이 운행하시는 마음 가운데 감사를 늘 하시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평범한 삶이 특별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의 힘이 있는데 막힌 것을 뚫어줘요. 이 감사가. 감리교 신학대학교 목회상담연구소에서 소장으로 계셨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안성모 교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이 평상시에 늘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 건강의 문제는 기가 막혀서 그렇습니다. 기 문제. 그러니까 이걸 잘못 알고 뭐 기치료하러 다니면 안 돼요. 그런 건 안 되는 거야. 자, 기가 막히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말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우리가 기라는 게 현대 과학으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세포와 세포를 연결하는 시스템을 기라 그래.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 우린 기 그러면 막연하잖아요. 우리 기운이라고 말하는데 그분들은 세포와 세포를 연결하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이 망가지면 사람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병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아파서 병원 가면 의사들이 과학적이라고 말하면서 기 그런 거 믿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서 맨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요? 이렇게 물어봐. 잠은 잘 주무세요? 잠 좀 주셔야 돼. 주무시고 좋은 생각하시고 스트레스 갖지 마세요. 그럼 나아질 거예요. 그게 기여 솔직히 말하면. 과학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해. 그걸 다른 말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감사 이렇게 말해요. 감사하고 살면 건강도 좋아져요. 왜냐하면 모든 게 기쁘거든. 모든 게 은혜거든. 제가 TV를 봤는데 옛날에 생로병사라는 TV가 있어. KBS. 생로병사의 비밀, 내 몸을 행복하게 하는 힘, 웃음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암 환자들이
그룹이 있는데 웃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맨날 막 웃고 막 얘기하고 웃고 박수치고 막 웃어. 암 환자들이야. 왜냐하면 엔돌핀이 나와야 돼. 웃어야지 나온대요. 이게 피를 응집시키는 그 부분에 이 엔돌핀이 나오면 고통을 사라지게 한대요. 그래서 엔돌핀 때문에 계속 웃는 거야. 이 웃는 게 뭐예요? 감사예요, 그게. 그러니까 성도는 감사해야 건강해, 사실은. 이게 영으로도 건강하고 육으로도 건강하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이걸 제가 이렇게 해석해 볼게요. 이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야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염려할 거가 있으면 뭐하라? 기도하라.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 감사하며 기도하라. 감사하며 기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거가 있으면 그냥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근데 이걸 또 더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 말씀을요 잠깐 띄워놔 주세요. 하나하나 명령어로 보면은 기뻐해야지, 기도해야지, 감사해야지. 이건 내 의지로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항상 기뻐하라가 결론이야. 결론. 항상 기뻐하는 게 뭐예요? 행복한 거잖아요. 항상 행복하고 기뻐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 뭐 해야 되냐? 감사해야 된다. 그래야 항상 기쁘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행복한 것은 감사해야 행복하지. 원망 안 하면 누가 행복해? 문제가 있으면 내가 그걸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해야죠.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행복은 여기에 비결에 나와 있어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감사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그래야 항상 기쁨이 넘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감사가 감사를 불러온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더 많아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은혜가 크면 감사가 커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감사헌금 같은 걸 보잖아요. 제가 이제 큰 교회, 아주 부자 교회 이런 데 부목사 있을 때는요, 깜짝 놀란 액수가 막 감사로, 그렇게 헌금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꼭 액수를 써. 나 많이 했다 이거지. 이름에다가 액수를 써. 이렇게 봤거든. 그럼 제가 이제 예배인도 하다 보면은 부목사니까 새벽에도 하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올라와. 이렇게 많이? 이럴 때가 있어. 그럼 얘기 들어보면은 은혜가 커. 그러니까 감사할 게 큰 거야.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은혜 받은 게 많으니까 드릴 게 많아지는 거지. 반대로 생각해 봐요. 내가 감사를 크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줘요. 은혜가 크니까 감사가 큰 게 아니라 내가 감사를 먼저 크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크게 줘요. 감사가 감사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작은 일에도 감사하시고 큰 일에도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실 때에 이번 일주일의 삶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